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신 것,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우리는 각자 자신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느라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못하였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도 이 교회와 세계 열방을 두루 살피시는 하나님 아버지, 태풍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 땅과 선교지를 돌보아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현장이 되게 해주세요. 예배를 시작합니다. 화승현 목사님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만 선포되게 하시고 이를 듣는 이들에게는 믿어지는 은혜가 말씀이 내 삶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역시 셀을 이끌어가는 리더답게 세계일주 기도를 오랜만에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여기 장로님들이나 하시는 세계일주가 우리 청년부에서도 일어났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1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함께 이런 제목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나안에서 일어나 영원한 안식을 향해.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이 약속의 땅으로 주셨던 그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게 되었고, 이제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그 정복 전쟁을 정리하는 내용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시면은 여기 이제 그 요단강이 있어요. 여기 강이 있죠. 강을 백성들이 건넜어요. 건너고 난 다음에 북쪽을 점령했고 이 남쪽을 점령했어요. 바로 이러한 내용의 말씀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여호수아 11장 요 앞에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전부 다 살펴보았고, 이 땅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 정복 전쟁은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행되었습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약 7년 정도의 시간이 나와요. 7년 동안
쉬지 않고 정복 전쟁을 벌이면서 그 고도의 긴장감 속에서 이 백성들이 살아왔는데 끝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족속이 지난주에 살펴봤던 기브온 사람들이라고 희위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 모든 가나안 족속들은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과 대적해서 싸웠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대적하여 싸운 것이었고 그들은 처참하게 정복되고 말았습니다. 무엇대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이쯤 되면 여러분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왜 저를 그렇게 안 쳐다보시죠? 여러분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듯이 저에게 그런 눈빛으로 막 이렇게 보내시고 빨리 끝내라 뭐 이런 사인을 보내시는 것 같은데, 네. 이 정복 전쟁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 귀한 시간에 날 붙잡고 계십니까, 목사님?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네,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상관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의 삶 그 자체가 아닐 수 없을 정도로 나와 아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도 하기 전에 가나안 전쟁 들어가기 이전부터 뭐라고 하셨었죠? 이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나와요. 아직 요단강 건너기 전에. 그리고 조금 있다가 6절에 가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아직 그 땅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주었노라. 차지하게 하겠노라. 시제가 어떻게 됩니까? 과거적인 시제가 하나 나왔고 미래적인 시제가 하나 나왔죠. 그렇죠. 요 아리송한 이 하나님의 표현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란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고 또 차지하도록 하나님께서 방점을 찍어 주시겠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를 실행할 자를 택하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이루어 내시겠다. 하나님만 주어가 되는 거룩한 하나님께 속한 전쟁, 그것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스라엘의 전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나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삶은요, 우리가 이제 고대 세계사 이런 거 보면은 고대 전쟁사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히타이트 족속과 어디 족속이라고 했는데 그 전쟁에 대한 사파예요. 하나의 그림인데 이런 고대 시대에 뺏고 빼앗기는 어떤 전쟁을 끄집어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요? 가나안 정복 전쟁이요. 이 전쟁은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구원자 예수님을 믿어 영생하는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 다시 말해서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어,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차지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가나안의 진짜 의미와 같이 바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것과 일맥상통한다는 거죠. 그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이 끝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 과정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끝나지 않은 구원의 삶. 그래서 여전히 전쟁이 있으나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오늘 그 땅을 누리며 사는 믿음의 삶. 이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우리에게 조명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영적 전쟁에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지, 새카맣게 죄악이 가득히 드리웠던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인도해 내시는 그 고난이 즐비한 그 세상에서 통과해낼 수 있었는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원수가 그에게 찾아오면 하나님 다 밟아버리세요. 그런데 그럼 전쟁이 없어야죠. 그렇죠? 근데 전쟁이 있었잖아요. 요단 강 건너서 처음 만난 게 이제 가나안 중부 지역인데, 가나안 중부 지역에서 첫 번째 요단 강 건너자마자 했던 일이 뭐였어요? 여리고성 전쟁이었어요. 들어간 첫날부터 전쟁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 이미 시작된 구원인데, 이미 택하심을 받아서 이미 그곳에 이르게 된 구원인데, 이미 우리는 그런 거듭난 사람인데 여전히 우리는 어디서 살아가고 있어요? 죄로 물들은 땅에 살고 있어요. 그 삶이 어떠냐? 이미 나는 택함을 받아서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전쟁을 수행하는 삶이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의 재정 문제, 나의 건강 문제,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N4라는 현실의 문제가 실제적으로는 세상에서 겪는 다 외부적인 요인들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면은 우리는 외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의 적과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내면의 적이냐면은, 이걸 내가 믿어 말어. 나는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인데, 현실의 벽에 부딪혀 보니 내가 못 이길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싸우는 모든 싸움은요, 타인에 의한 싸움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나 자신의 내면의 자아와의 싸움. 믿음을 두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 갈팡질팡하는 인생 말이요. 바로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만을 가지고서 전쟁하고 정복해야 하는 가나안에서의 삶이 끝에 오늘 본문 말씀에 이르러서 어떻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숱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여리고성에 그래도 좀 순종했는데 조금 있다가 아이성에서 교만해가지고 패배하고, 조금 있다가 또 실수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심어주시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그 믿음 가지고 내가 이 땅 줬어, 이 땅을 차지하게 할 거야, 그 약속의 말씀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신 역사였잖아요. 믿음으로 인해서 이들은 가나안 온 땅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18절 말씀에서는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라고 말하는데, 이 기간이 약 7년 정도의 시간이 됩니다. 이 7년 동안 저기 가나안 중부 땅에서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하기를 거듭하며 쉬지 않고 전쟁을 했어요. 긴 시간 동안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참으로 힘든 일일 텐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진멸의 전쟁을 감당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필요에 따라서 우박도 내리시고 해도 멈추시고 달도 멈추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함께 가나안 사람들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이 위대한 승리를 맛볼 수 있었죠. 이처럼 성경은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더럽혀진 가나안 땅과 같이 불의한 세상과 버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는 뭐로 이룰 수 있다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사는 이곳의 세상이 참으로 대단해 보이고 고도로 발전한 것 같지만 세상보다 크신 이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내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많은 족속들이 나그네에 불과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진멸당해야만 했었던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줘요. 왜 그럴까요? 믿음만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고 실패하게 만드는 믿음에 반대되는 성향들이 늘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게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라 그랬어요? 외부의 적이 승리의 요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솔직하게 말합시다. 외부의 적은 어땠어요? 가나안을 표현했던 신명기 13장에 그 정탐꾼들이 이런 말 해가지고 40년 뺑뺑이 돌게 만들었던 그 한마디 답이 뭐였습니까? 우리는 저들 앞에서 뭐와 같다 그랬어요? 메뚜기 같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가나안은 결코 넘볼 수 없는 넘사벽, 거인과 같은 저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그 거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해요? 정복됐잖아요. 이 싸움이 외부적 요인으로 좌지우지되는 싸움이었나요? 아니에요. 이 싸움의 결판은 내부적인 요인에 있다고. 그 내부적인 요인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뭐도 같냐? 가나안 족속들이 멸망당하는 원인도 어디 있을까요? 외부에 있을까요? 내부에 있을까요? 당연히 내부에 있죠. 하나님이라는 절대자가 있고 그분을 신뢰하는 자는 승리자요,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 자는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지난주 말씀에서 기브온 족속이 나왔잖아요. 기브온 족속들은 사람의 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종이 되기를 자처해서 그 아래로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셨어요. 왜냐? 이스라엘을 섬기겠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결단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의 특징적인 마음은 뭐냐면요, 자신들이 평생을 고수하며 살아가던 그 우상 숭배라는 가치를 고수하고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이 진리다라고 말하지 않고 마음을 부드럽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 마치 라합처럼 저 멀리서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시고 진격해오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 대한 소식을 우리가 듣고 마음이 녹았나이다. 라합이 그랬었잖아요. 기브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저 멀리서 하나님이 오시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여러분의 종이 되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들의 것을 고수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순복하는, 백기를 드는 결정을 했었죠.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드러운 마음이요. 그러나 다른 부족들은 어땠어요? 거기서는 동일한 사람들이 나와요. 기브온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했다면 그 기브온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 살던 가나안의 다섯 왕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뭐 했죠? 오히려 연합군을 형성해서 한 덩어리로 안 되니까 다섯 덩어리가 하나로 모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해보자, 그렇게 됐었죠. 그리고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자들은 비참한 최후,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되 그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내면의 요소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결론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힌트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신가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내 마음을 참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결론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이 마음에 따라서 승패가 뒤집히는 거예요. 어떤 승패냐면은 무슨 뭐 대회, 무슨 뭐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 얻은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이 아직 이 땅에서 믿음으로 감당해야 하는 삶에 있어서 승패를 좌우한다고요. 우리 인생의 승패를 좌우하는 게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런데 에베소서 2장 8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두 가지 말씀이 어떤 결론을 내냐면요, 역사적인 고백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값없는 선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바로 그 믿음이 자리 잡은 장소이다. 그래서 믿음의 좌소라는 이 종교개혁자 중에 칼빈이라는 한 우리 신앙의 선배가 이런 고백을 남겼어요. 우리의 마음은 뭐라고요? 믿음이 자리 잡는 곳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세상 속에서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항상 준비되어야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바로 내 안에 사시는 성령님께서 사용하시도록, 다스려 주시도록 온전히 맡겨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내 건데 나를 독생하신 아들의 피로 사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내어 드리는 결단입니다. 수많은 가나안 족속 중에서 이것을 해낸 사람들이 바로 기브온 사람들이었죠. 그 결과 기브온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떤 결말을 얻게 되는지 아세요? 종이 되겠다고 자처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됐냐? 마치 레위 지파 사람들처럼 이들은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섬기는 자들로, 이스라엘의 백성 중에 속하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 들려와요.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뭐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를 부정하게 만들지만, 기독교를 박해하지만, 우리에게 들려온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뭐 한 겁니까? 딱딱한 마음을 갖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향하게 했던 것이죠. 그랬을 때 이 기브온 사람들은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에 제거되어야 할 대상이었는데, 진멸이에요. 진멸. 헤렘이라고 해요. 헤렘.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워버리는 거. 노아의 심판 때처럼. 어제까지는 죽은 자들이었는데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함으로 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장소에서, 가장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가장 가까운 장소에서 섬기는 자들로 거듭나게 됐어요. 인생 역전을 이룬 것이죠.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마음 지키고 계세요? 마음의 자물쇠 안전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무장해제하게 하는 맞는 길을 세상이 쥐고 있어요. 그렇지 않던가요? 그래요. 그 마음 지키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지킬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하시고
내 마음이 더러워졌다면 정직한 영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 밧세바와 간음죄 저지른 다음에 하나님께 책망받은 다윗이 그 자리에서 써내려간 시편 51편의 고백이에요. 마음 지키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한 가지를 집중하자면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시는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을 벌이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에서 승리를 얻게 되는 진정한 비결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는 이전에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오히려 가나안의 운명을 들이마시게 했던 40년 광야의 멸망, 그 진멸을 받아들이게 했었던 장본인인 어떠한 한 족속의 이름이 유독 눈에 띄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뭐가 눈에 띄세요, 여러분? 아낙, 그 거인, 이스라엘을 메뚜기처럼 만들었던 바로 그 아낙의 결말이 나오고 있죠.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땅 주셨다 그랬잖아요. 차지하게 하시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들에게 현실의 문제가 뭐였냐면 그들을 메뚜기처럼 낮춰버리는 거인들이 문제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낙 사람들은요 40년 전에, 약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메뚜기와 같다고 낙심하게 만들었던 가나안의 거인 족속들입니다. 그로 인해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 하나님께 구원받았던 출애굽 1세대들은 바로 그 부정적인 보고, 우리 메뚜기 같아, 저기 들어가면 다 죽고 말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 반역, 불평, 원망하는 말을 해서 어떻게 됐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후손들인 출애굽 2세대 사람들은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는데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40년 전의 흑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왜 흑역사일까요? 우리는 두려움 느끼면 안 됩니까? 세상은 분명 나보다 큰데, 세상은 덩어리고 나는 혼자인데, 나는 두려움 느끼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참 비인격적이신 분이시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했는데 불순종이잖아요. 저기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었을 때 그때랑 똑같은 불순종이잖아요. 그럼 왜 바로 죽여버리시면 되는 거를 왜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셨을까요? 심지어 두 사람은 같이 뺑뺑이 돌았어요. 어떤 두 사람? 아낙 사람들은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40년 동안 뭐 한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죠. 근데 한 세대가 하나님께 회개하지를 않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 중에서 뭐 했을까요? 에휴 이놈들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회유했을 거예요.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말하지 않았을까요? 몰라. 그러다가 하루하루 지나다가 40년에 이르렀을 때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땅에 다 묻혀졌던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는 뼛속 깊은 죄인. 그것이 이스라엘의 정말 흑역사라고 말할 수 있었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냐? 40년 전에는 아낙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이 메뚜기 같다고 하며 가나안 땅을 주시리라 약속하신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절망에 사로잡히게 만들었었죠. 그런데 40년이 지났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은 사라졌고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고백을 했던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어요.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은 온 이스라엘의 믿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기 충분했고, 바로 그 믿음에 기뻐하신 하나님께서는 거인족 속 아낙 사람들을 메뚜기처럼 짓밟아 멸절시키기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아낙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이 메뚜기처럼 하찮은 존재로 여겨졌고, 누군가에는 오히려 아낙 사람들이 자신들의 밥처럼 여겨졌습니다. 여기 아까 여호수아의 고백이 그렇죠. 우리의 먹이라. 가나안 사람들, 그 거인들이 먹이라. 이게 되게 유한 표현이잖아요. 우리로 말하자면 뭐예요? 쟤네 저거 밥이야, 밥. 우리 밥이야, 밥. 그거 말하는 건데. 바로 이렇게 누군가에는 아낙 사람들이 크게 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아낙 사람들이 밥처럼 보여지게 하기 충분했습니다. 이 하늘과 땅 같은 차이는 그들과 함께 하시어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보호 인도하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대했느냐에 생겨나는 차이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흘려버리지 말고 그것을 나의 믿음으로 여기고 믿음 바를 순종하는 이 영적인 작용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 거인 족속들과 같은 이 아낙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현실의 무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마저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도 우리의 밥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아낙 자손이 나의 현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현실이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기까지 은혜를 베풀어서 그 거인 족속들을 짓밟아 버리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뿐인 자신의 아들로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은 어떻게 해봐라가 아니라 희생의 구원이었어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인한 구원이었어요. 우리가 수백 번 하나님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단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두렵고 절망하게 만드는 십자가의 길을 가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 앞에 무릎을 꿇고 엠포를 선언했어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시선에는 나는 변함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무엇을 주저하십니까? 위대한 승리를 주시려고 이미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믿는 이 믿음을 무장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모두 다 정복해 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는 우리 안에 사시는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무장해서 가나안과 같은 세상 앞에 이미 N4를 선언했다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안에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믿음 바를 실천하는 온전한 순종의 삶으로 지금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셨던 그 승리의 기쁨,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한 백성들이다 라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을 가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기쁨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이 가나안 땅에서 초막집 짓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최후의 승리, 영원한 안식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지 않고 이미 약속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바 되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복된 이 말씀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가슴에 새기고 세상을 두려워함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그 믿음 바를 온전히 행하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복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함께 찬양하면서